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의 그 영광의 나라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지독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너무나 적나라한 비유로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전도해보면 금방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전도지를 주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고 듣기 싫어하고 또 지루해하고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일체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들은 이마저 무시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결혼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그만큼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재 일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왕이 결혼잔치를 벌여서 이제 초대를 하는데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늘 끌려 삽니다. 이게 본성의 타락의 아주 문제. 인간이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오직 보이는 것은 이 현세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난 지금 바빠. 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난 지금 너한테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 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마저도 뭐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경쟁하게 돼 있어요. 돈과 경쟁을 하게 돼 있고 성공과 경쟁을 하게 돼 있고 자기 권력과 경쟁하게 돼 있고 쾌락과 경쟁하게 돼 있고 또 이 세상 재미와 즐거움과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 복음은 막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이 많은 경쟁자들에게 자꾸 밀립니다. 자꾸 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보다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이젠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직장에 가야 돼. 나는 지금 내 사업을 해야 돼.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나는 지금 굉장히 즐거운 일을 앞두고 있어.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난 복음이 필요 없어. 무관심한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멸시받는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멸시받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아마 귀담아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모두가 다 기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가장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저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는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잔치에 초대해서 안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별일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이에요. 초대.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결혼잔치,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 좋은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주 가장 좋은 잔치를 베풀어 놨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그 초청장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랬지만 하나같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오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잔치자리나 결혼잔치나 그런 좋은 자리 가면은 우리는 가려고 하지 안 가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결혼잔치는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곳은 잘 가요. 사람들은 육적인 곳은 잘 찾아갑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요. 오라고 기어코 오지 마라고 해도 기어코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즐거워하는 것, 쾌락을 찾는 것,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 자기의 어떤 육적인 일을 성공하게 하는 것, 사람들은 그런 일은 기어코 갑니다. 기어코 가요. 네. 기어코 가서 거기에서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나 하고 찾으려고 그래요. 애를 써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은 안 옵니다. 그것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아무리 오라고 간청을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요. 한 번 보낸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잔치를 다 준비하였는데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잔치 오라고 하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때요? 그 결혼잔치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초대를 했지만 어때요? 이마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보다는 어때요? 자기 일이 항상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어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보다는 자기 일을 항상 더 우선순위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 제1의 일이에요. 그건 두 번째로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영적인 일을 두 번째로 놓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모욕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심판의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웃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웃음을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진노의 얼굴을 주어요. 진노의 두려운 얼굴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고 해. 그렇게 초대를 해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바빠요. 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게 해야 될 너무나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어때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 이후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영적인 일은 죽은 거예요. 사실 영적인 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까?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그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길 가다 전도하면 그때 바로 그 즉시로 예수 믿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생명의 양식,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들을 싫어하고 그에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어때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궁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초대받은 자들도 이 왕이 이 결혼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만약에 봤다면 그 자리에서 봤다면 아마 기꺼이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왕이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라 하는 초대장만 받았지 그 결혼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내 황소와 살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왕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도 이 결혼잔치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그 잔치를 다 성심성의껏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어떤 면으로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면 아마 다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적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한다.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부른다. 어서 이곳으로 와라. 이곳으로 들어와라.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그러나 사람들은 싫어요. 그것보다는 뭡니까?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항상 뭐예요? 자기에게 더 좋은 것보다는 더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에게 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잔치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더 좋지,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장사하는 게 더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결혼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게 더 좋은 거지. 근데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그 좋은 결혼잔치보다는 그보다 훨씬 못한, 오히려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을 얻으라고 해도 그 영생을 얻기보다는 죽으려고 하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먼저 구원받고 먼저 생명을 얻고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밀어나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왜 더 나쁜 것을 선택할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그들로서는 어때요? 왕이 마련한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도 혹시라도 이러지 않을까 때때로 그런 우려감이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때로 이 세상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날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 우리는 사실 보지 못했죠. 우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한번 가봤어요. 네, 바울은 가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것도 뭡니까? 왕의 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온다는 것은 왕의 결혼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고 안 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러한 초청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죠. 거부하죠. 난 바빠. 난 이번 주에 바빠. 나 어디 가야 돼. 나 누구 만나야 돼. 나 어떤 약속 있어. 나 지금 가게 열어야 돼. 나 직장에 가야 돼. 지금 이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결혼잔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그 대가는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에게는 그로 인해서 참혹한 결과가 생겨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에 그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지진이 생각보다는 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생명들이 그 지진에 의해서 그만 참 생명을 마쳤어요. 우리 교회도 그 인도네시아에 우리 성도님이 있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이미경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수도니까 상관은 없대요. 근데 이번에 어떤 그 지진이 난 어떤 그 마을을 보니까 그 마을에 그 사는 주민들이 한 7,000명이 좀 넘는데 한순간에 그냥 폭삭 그 지진 때문에 어때요?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지진 현상은 참 특이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에서 보니까 X장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하수가 터지니까 그 지하수가 이 땅과 어때요? 반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죽이 돼가지고 그냥 이 집안이 어때요? 집안이 그냥 한순간에 푹 들어가서 이 지하수하고 땅이 이 흙이 섞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꼭 그 밀가루에다가 물을 섞어서 반죽한 것처럼 한 마을이 통째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무려 7,000명이나 넘는 그 생명들이 그만 한순간에 그 지진으로 그 귀한 생명을 잃었어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젊은 청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장년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노인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냥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 지진이 그 지하수를 건드려서 그 지하수가 터지면서 그 땅과 어때요? 섞여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폭삭 땅속으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한순간에 그냥 그 생명을 잃으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무서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 장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신앙을 갖지 않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내일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처럼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안개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파하면서 너희들이 빨리 이곳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이 빨리 이곳으로 들어와야, 이 결혼잔치 들어와야, 이 천국에 들어와야 너희가 안전을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목이 쉬도록 전파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어때요? 예수님에게 대해서까지도 난 바빠요. 나 바다에 가서 일해야 돼요. 나 장사해야 돼요. 나 시간 없어요. 나 지금 자야 돼요. 나 지금 피곤해요. 나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고귀한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자기를 그 영생의 나라로 이끌겠다고 그렇게 초대를 해도 그 초대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나 거기 안 갈래요. 나 싫어요. 나 내 일이 있어요. 나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난 거기 안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교회를 나오는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왕이 이제 초대한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 관습에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좋은 옷. 어제 우리 재호군, 이제 재호군이 아니네. 우리 재호 성도, 우리 지연 성도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다들 보면 어때요? 난 근데 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다 신랑같이 보이더만. 혼주처럼 보이고. 그 신랑보다, 신부보다 너무 예쁘게 하고 가는 것도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게. 특히 여성들, 그 친구들 있으면, 친구가 결혼하면 절대 더 예쁘게 하고 가는 건, 그건 친구에 대한 그 마지막 모독이에요, 마지막 모독. 친구보다 못하게 하고 해야지, 못하게. 화장도 좀 못하게 하고.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하면 안 돼.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신부. 다들 보면 다 옷을 차려입고 다 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추리닝 바람에, 그냥 이렇게 티셔츠 하나 입고 들어오면 다 눈에 띄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도 바로 그거예요. 아니,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여기 있네?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친구요,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물어봤는데, 그는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 해요. 여기서 결혼 예복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아무리 꾸며도 안 돼요. 결혼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지, 저렇게 하면 갈 수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의 옷을 입혀서, 그게 결혼 예복,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의나 자기 도덕이나 자기 선행이나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 꾸미고 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꾸미고 왔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넌 뭐냐? 너 그 옷이 뭐냐? 그 옷은 내가 입힌 옷이 아닌데, 그 옷은 결혼 예복이 아닌데, 그 옷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왕이 시중 드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노력이나 어떤 내 선행이나 내가 뭔가 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 세마포 그 옷, 십자가의 의로운 옷, 그 옷을 입어야 그것이 천국의 결혼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준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초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택함 받은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택함 받은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은 자들은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교회를 한두 번씩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선택받은 자들만. 근데 이 선택받은 자들은 뭐예요? 적다 그래요. 적다. 많다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초대받은 자들은 많아요. 근데 선택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적어요. 구원받은 자는 적습니다. 절대 구원받은 자는 많을 수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 구원하시지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한 걸 자꾸 테스트하지 말고,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 구주로 믿는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목자이시오,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분은 선택받은 자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 이상 다른 걸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상 다른 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확실히 예수, 여기서 보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또한 결혼 예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 예복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깨끗해요. 깨끗함. 지저분한 결혼 예복 봤습니까? 신랑 신부가 입는 옷이 뭐 이 노숙자들이 입는 옷 같습니까? 깨끗해요. 깨끗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증거는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택함 받은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교회는 다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교리도 고백해요. 세례도 받았어요. 성찬에도 참여해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결혼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깨끗한 옷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신앙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다 밟는데, 그러나 깨끗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경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100번, 1000번 고백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이러한 거룩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많아요. 오늘 아까 어떤 그 대학 교수의, 그 진학대 교수의 글을 한 거 잠깐 제가 시간이 났으면 본 적이 있는데, 난 참 정말 우리 시대 이 기독교를 보면은 너무 이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신학 대학교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고, 이거를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포용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배타적이고, 그런 식으로 차별하고, 그런 식으로, 그건 아주 굉장히 나쁜, 예수를 팔아먹는 짓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난 그 사람들의 뇌를 파보고 싶어요. 나는 뇌를 파보고 싶어요, 뇌를.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일본 영화 중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난 처음에 이제 그 제목을 들으면서, 참, 제목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졌을까. 그래서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 이게 분명히 영화로 분명히 만들어서 봤는데,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참 순수하고 좋아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근데,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정서상은 안 맞아. 나는 그 신학교 교수의 뇌를 파보고 싶어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단호하게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했으면은 교회는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죄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가 차별한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 강팍하다, 강포하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요. 결혼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조를 외우고 암송하고 내가 아는 기독교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말씀에 어울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야 그게 결혼 예복을 입은 거예요. 신부가 예쁘고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잖아요. 신부가 추린 입고 예식장에 들어간 거 봤습니까? 나 못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함과 성결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절대 행위주의로 몰아붙이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행동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단호하게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죠. 그렇죠? 우리는 단호하게 동성애도 반대하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를 정죄합니다. 그 교수는 교회를 정죄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사람 그 세력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포용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저들은 뭐야? 저들은 왜 동성애자들을 왜 저렇게 정죄해? 왜 반대해? 당신들이 나쁜 거야. 당신들이 잘못했어.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참 아주 희한한 그런 교수들이 지금 신학대학에 굉장히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면 괜찮아요. 한두 명 정도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변태 같은 것들이 항상 어느 영역인 다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나 강사들 중에 정말 이 단호하게 지금 현 세대에 이런 반기독교적인 일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예복 없이 이 결혼잔치에 참여한 이 자가 분명히 이 왕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이런 사람,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살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신조와 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엄격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 이게 원래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 예복을 입어야지 난 그 옷 별로 안 좋아요.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난 이 옷이 더 좋아요. 난 이게 더 나에게 어울려요. 그게 아닙니다. 왕이 만들어준 결혼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믿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표준이 없어요. 기준을 상실해버려요. 기준을.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을 제거하면 그건 율법주의적이고 독선적이고 그건 교리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우는 기준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세우는 그 각자 기준, 잘못된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또 오히려 독선적으로 들어가요. 아까 그 교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 교수가 진짜 독성적인 거예요. 그도 자기 식대로 얘기하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는 정죄하잖아요. 그럼 그는 정죄하는데 왜 우리는 정죄 못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는 자기 논리에도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 복음도 거부하지만 정작 이 복음의 내용은 익히 알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 이게 비참한 거. 이게 영적으로 재난입니다. 재난. 우리 제노박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예복을 입고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죠?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깨끗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천국의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옷도 그러면 어떤 신랑이 그 신부의 손을 잡겠습니까? 도망가지. 도망간다고. 근데 그렇게 도망갈 짓을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비유들로.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이 겪었던 것을 이 비유로 지금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랄지라도 그냥 하나님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너는 못 들어간다. 또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두 가지 분명히다. 첫째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가? 나도 거룩한가? 나도 거룩하게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분명히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문제가, 어느 하나로도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이나 내용이 없이 나는 신앙대로 살아, 믿음대로 살아.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도 꽤 많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더 많죠. 실제적인 교리도 없고 신앙의 지식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난 신앙이 있어. 그냥 예수님 이름 몇 번 부르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지 내 자신이 왕의 이 결혼잔치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 뭐 이대로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별일이 없어도 앞으로 별일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막상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볼 때 우리에게 흠이 있다면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 있어야 돼. 넌 안 되겠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를 묶어다가 바깥으로 내 던져라.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있어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안에 있는가? 우린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명확하고 분명해야지 그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없는 것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이 택자예요. 그 사람이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선택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이 결혼 예식에 모두가 들어가게 하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주님이 마련하신 결혼 예복을 입고 그 결혼잔치, 그 어린 양 결혼잔치에서 영원히 잔치를 누리시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